시작을 해. 알겠지? 마침 안가산도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로 같이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영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옷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의 있는 제태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사들도 성녀들과 함께 신앙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계획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밝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아멘. 잼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없음이란 게 있었잖아요. 네. 28절에 네. 성경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 네, 가라는 건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 뭔가 자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감은 뭘까요? 감. 예. 이거는 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야. 아니면 이건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아니면 이건 너무 길어. 빼면 안 돼요. 성경은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구절이 없는데 28절이 뭔가 지워졌어요. 원래는 있는 건데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거거나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없앤 거예요. 그런데 비워둔 거예요. 요거를 아예 없을 만한 표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자리를 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 재밌는 얘기 해주고 감동적인 얘기 해주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만 제가 조금 설명하면 돼요. 그것도 말씀이 얘기하시는 걸 얘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 장 한 장을 다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설교 한 장 하는데 대부분 드물어요. 설교를 한 장 하는데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아닌데 한 장 하는데도 설교 다 따라오시잖아요. 물론 잘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이들이랑 노인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은 사실 그만큼 쉽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안 보여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끝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이제 잘 알고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어른들도 잘 알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뭘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듣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15장을 잘 읽었고요. 15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우리 그 나무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원궁 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잡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아이, 못 자, 읽어. 우리 권사님이 읽는 것도 잘 읽으셨는데 금요일날 빠지셨어요. 금요일날 몸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이렇게 한 번 빠진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지금 권사님이 잘 모르시지만 치매가 생겼어요. 치매가 생겨서 그게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근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권사님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치매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한 번 빠지는 것만으로도 지금 읽는 것도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렇게 잘 읽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권사님 예배 안 빠지게 기도하래요. 15장 1절 보면 자 공회가 뭘까요? 공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뭘까요? 공회. 이재훈 선생님. 국회의사. 공회가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국회의사. 네. 국회의사당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몰라요, 난 다. 국회의사당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국정. 뭐라고 그러지? 몰라. 국월. 정부. 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을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국정. 뭐라고 밴드 몰라요. 잊어버렸어. 줄여서. 국회. 국회? 국회라고 불러요, 국회. 그 말이에요, 공회가. 자, 대통령 빼고요, 대통령 빼고. 이때 대통령은 누구죠? 이때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왕 시대인데 왕이 없죠? 무슨 시대예요, 이때? 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 없죠?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최고예요. 로마 황제의 신하지만 여기서는 왕 노릇하는 거죠, 총독이. 그래서 로마 총독이 여기서 최고고 그거 말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 공회가 최고예요. 공회가 최고의 정치 기관이에요. 이 공회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공회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계속 하는 건데 아마도 로마에서 바꿨던지 대제사장이 지금 2명 이상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예, 장로들과 이게 다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 서기관 이세 부류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주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집권 여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고 제사장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헤롯 땅도 있었겠죠. 헤롯 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그때 큰 무리가 제일 큰 무리가 사두개인들과 사두개인당과 그다음에 바리새인 당이었어요. 그 당 중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때는 공회라고 불렀죠. 여기 공회. 그래서 그게 최고 자기들끼리는 최고 정치 기관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때는 세 가지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법을 만드는 입법,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 그 다음에 법을 결정하는 사법 이런 데가 이런 세 가지가 다 그냥 뭉뚱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3권이 분립돼 있어요. 근데 각각 분립돼 있어야 되는 거야, 3권은. 근데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분립돼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걸 다 이 공회에서 전부 다 결정해서 재판도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법도 공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도 공회에서 하는데 딱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 뭘 못했을까요? 이 공회에서 사형. 예, 사형을 못 시켰어요. 사형. 그래서 요거는 누가 했느냐? 요거는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다 자기들끼리는 다 죽이기로 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공회에 모여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결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서 그렇게 빌라도가 사형을 무조건 얘기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도 다 주고 해가지고 증인들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돈 다 줘서 무조건 저 사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죽일 죄수 명절에는 죽일 죄수를 한 명 놔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라는 도둑이 있었어. 바라바라는 그 살인 강도 진짜 그런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죽을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말로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법으로는 진짜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은총이가 읽어주세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은 더군다나 이 밀란이 공회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밀란을 꾸민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란 건 뭔가 로마에서 보기에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죄죠. 그 사람을 이제 그리고 살인도 했대요. 여기 살인하고 이거 완전 죽일 사람인데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총독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놔줘야 돼요. 예수님을 놔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놔둬야지. 예수님 놔주는 게 좋은 거예요. 총독 입장도 예수님을 놔줘야지. 근데 총독도 예수님을 법대로 따지면 예수님은 죽일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또 뭐 예수님이 믿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그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법대로 따지면 예수님을 놔주는 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놔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온 공회에서 다 짜고 사람들한테 다 돈도 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게 13절이죠. 13절 희라이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16장? 어허, 몇 장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네.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 왜 소리 질렀을까요? 왜 소리 질렀을까? 돈을 받았어요. 다. 돈 받았어. 그렇게 하기로. 돈을 다, 니네 다 예수님 죽이라고 해라고 사람들한테 돈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돈 받은 거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다 해야죠. 열심히 크게 소리 질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마음,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마음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어느 게 큰 죄예요? 살인죄가 큰 죄야? 자기가 왕이라고 한 게 큰 죄야? 살인죄가 큰 죄죠. 살인죄가 큰 죄니까 당연히 살인죄는 이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은 이걸 죄를 물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뭐 한 몇 대 때리고 놔주면 되는 사실은 진짜 이런 거예요. 근데 몇 대 때리게 시켰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바라바랑 둘 중에 하나 누구를 놔줄까? 그랬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놔주라고 하겠지 이렇게 총독은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죠? 진짜 살인한 사람인데. 돈 받아서. 예, 돈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돈을 받았어. 그 돈 받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걸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친척 중에나 누가 낫는 걸 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 예수님을 놔주지 말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총독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총독. 재판? 공평하게 하는 거? 그래, 원래는 그래, 재판을 공평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공평하게 정치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데 이걸 잃어버렸어. 뭐가 더 중요할까? 총독은 자기 자리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어디서 시키는 왕이에요? 로마에서 시킨 자기 로마 신하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지금 여기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반란 일으키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야 로마 황제가 자기를 안 자르고 냅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이거 안 중요해. 자기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 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황제의 그 총독이 아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황제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안 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서 자, 뭘 택할까요? 응? 자기 자유를 택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줘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락을 해요. 이게 헤롯, 이때 이 왕 빌라도 총독, 이게 빌라도의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공회가 주장하는 대로 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마도 채찍으로 맞을 때 너무나 많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 끈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 몸에 박혔다가 당길 때 어떻게 될까? 살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대 맞으면 채찍 맞고도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몇 번을 쓰러지고 잘 못 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 하나를 로마 병정들이 붙잡아서 네가 대신 지고 가라. 그래서 이걸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21절이에요. 21절을 이종훈 성도님 읽어주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시몬이죠. 시몬. 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는 성경에 이름이 나온 거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어갖고 왔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그 전에 자기나 자기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의 이름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이름을 써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몬이었고 그 아들이었던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도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아들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마가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알렉산더랑 루포를 지금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 시몬이. 그때 그 시몬이 요 루포랑 알렉산더랑 루포의 아버지였구나. 그런 걸 알면서 지금 이 글을 21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23절은 황희상 선생님 읽어주세요. 몰래가 참 부도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때 모략이란 건
마약 같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떨까요? 예, 엄청난 고통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아예 몸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고통을 느끼는 그 기관이 마비되도록 그런 게 마약이에요. 그런 잠시 동안이지만 그걸 마시게 주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고통을 다 느끼시고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은 다시 히라기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32절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가 이런 때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구원했다는 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남은 살려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구원 못 시킨다. 저 봐라.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한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가짜다.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또 이스라엘 왕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네가 진짜 왕이고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못 하실까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12군단의 군대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욕할 때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33절 이전 성도님 읽어주세요.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아멘. 이때 이스라엘 시간의 제 1시는 아침 6시예요. 제 6시는 몇 시일까요? 자, 아침 6시가 제 1시니까 아침 7시는 제 2시예요. 제 6시는 몇 시일까요? 아침 6시부터가 12시가 낮 12시가 제 6시예요. 그럼 제 9시는 3시. 네, 오후 3시. 제일 밝을 때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이 제일 밝을 때예요. 근데 그때 어땠대요? 네, 어두워. 네. 그때 어둠이 임하 3시 어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 오후 3시 됐을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돌아가시고 그때 35절은 은총이가 읽어줄까? 저태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다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시니까 옆에 사람들이 군병들이랑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엘리 엘리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었는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리 엘리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못 박은 사람들도. 그래서 엘리 하니까 이 사람들도 혹시나 또 엘리야 부르는 거 아닌가 하고 야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살아나실 수도 있고 내려오실 수도 있고 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잠잠히 죽으셨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지세요. 그때 38절 평강에 읽어주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성막 만들어 봤죠? 네. 성막 만들면 가장 중요한 곳에 여기에 이게 만약에 이게 법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법궤면 여기 막이 항상 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이 막이 쳐져 있었어요. 이게 법궤면 여기 막이 쳐져 있었어. 제사장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못 들어와. 아무 때나 들어오면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정해진 때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걸 열지도 못해. 여기 요 앞에 그 더 앞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법궤가 있는 곳은 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 앞까지 오는 거지. 법궤는 항상 성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천이 여러 실을 가지고 청색자색, 홍색실 맞죠? 그거 갖고 여러 겹으로 짠 거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러 겹으로 해서 짠 거 이런 거는 엄청나게 튼튼해요. 찢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여기 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보통 찢어져도 아래서부터 찢어져야 돼요. 아래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으신 거죠. 그 강한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으시고 이제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에게로 막혀있어 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그냥 와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막혀있던 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막혀있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옆에 서 있던 십자가에 못 박히게 군병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9절 황희선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그 시대에 다음에 바로 씌워졌던 책들에 보면 이 백부장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때 이런 경험을 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늘이 맑아야 될 그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땅도 흔들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구나라고 이걸 직접 본 이 백부장은 여기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게 했던 그런 백부장까지도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죽을 때도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40절도 황인사 성도님 읽어주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속이던 자들이요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기 마리아란 이름이 우리 김씨처럼 흔한 여자로는 김씨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김씨.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살로메도 사실 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요 마리아도 있고 그냥 마리아라고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야고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이씨처럼 흔한 거예요. 이씨. 그래서 야고보가 야곱이죠. 야곱. 그죠? 자, 우리가 아는 야곱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렇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 그 엄마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야고보. 그 두 명의 엄마가 아니라 또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인데 요셉으로 썼네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말고 제자 중에 또 작은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요셉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가 아마도 그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큰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마 살로메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런 친척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끝까지 따라다니죠. 그리고 42절은 우리 남래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어서 장돌이 빌라델비아에 들어와 예수의 시체를 발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거
아니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여상이 여기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새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보는 곳을 것을 보느라. 네. 아멘. 아유, 왜 그러세요? 옛날에 네. 그러죠? 이날은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예전에 안식일을 토요일로, 날짜는 토요일로 지켰었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지금의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43절을 이정현 성도님 다시 읽어주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네.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다운 그런 지역과 또 신분을 지닌,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부자예요, 부자. 그런 재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었죠. 이 뭐래요? 존경받는 공연. 공회원. 공회원이래. 아까 제일 높은 기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기관이 뭐예요? 공연. 국회에 해당하는 공회잖아요, 공회. 음. 거기에 의원이래요, 공회원. 거기 의원이래. 근데 공회원, 공회에서 제일 의장이 누구예요? 의장. 예. 국회에서 의장은 의장인데, 여기 공회 의장이 누구예요? 집권당이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공회의 최고 의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공회원들한테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예 공회원들도 다 이건 다 헤롯 당, 그 다음에 바리새 당도 전부 이것은 예수님 죽이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쳤어요. 하나로 의견이 모아졌어. 그래서 자기네 당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예 당원에서 내보낸다고 했고, 당원에서도 내보내고 각 당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예 공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원에서 제외시키기로. 공회 의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당원에서도 제외시키는데 국회의원 할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못하게 하지. 그래서 자기가 공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믿었어. 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 자기 자리가 탐내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 사람은.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사람들한테 뭘 받았대요? 존경받는데.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경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제사장도 자기 자리가 탐났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회의원이라는 좋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권력대로 행하지 않은 거지.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마음으로 믿었지만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서질 못했어요. 왜일까요? 어? 네. 그래도 자기 자리가 이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면 지금 상황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반란자보다 더 심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 같이 한 사람들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한 무리라고 해서 같이 잡히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잘못되면 자기 공회의원 직분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최소 감옥에 가거나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최악의 경우지만 적어도 공회의원에서는 잘려요. 재산도 압수당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두려운 거지. 그런 게 두려우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사람들한테 거기에 그 나쁜 자리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한테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이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얘기 못했어요.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당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돌이가 이게 각오하고예요. 당돌이라는 한마디는 자기가 손해볼 거, 자기 공회의원직 잘릴 거 각오하고 존경받는 그 자리 잘릴 거 각오하고 자기 재산도 잃을 거 각오하고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가서 가기 전에 몇 대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채찍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짧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돌히. 가야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니 나 가야지. 라고 한 거예요. 청빈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나타내고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 때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면 로마 황제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던 시대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불태우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아 가두고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오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리를 내걸고 자기 자리 잘릴 거 각오하고 잘렸을 거예요. 아마 이 일 때문에 공회에서 축출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출신이 어디고
이름이 어딘 것까지 어떤 요셉인지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육체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천국을 누린다면 반드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로마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게 누구죠? 대진수. 총독이잖아요. 빌라도. 빌라도 로마에서 보기에 제일 낮은 관직은 여기에 등장한 관직 중에 누굴까요? 로마에서 보기에 제일 낮은 관직. 로마 황제가 보기에 제일 낮은 신하.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응? 빌라도? 빌라도는 꽤 높지. 총독이니까. 대지세. 대제사장은 요셉이 여기서는 얻어먹는 사람들이지. 마포를 관직. 관직에서 네. 백부장.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빌라도는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게 내주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 지키려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똑같은 로마의 관직을 갖고 있지만 바뀌는 사람과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도 봤는데, 근데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안 나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막 전부 다 돈 받은 사람들이 다 군대에서 크게 막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막 따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 아니죠? 시몬, 불행의 사람 시몬. 시몬. 그 사람 똑같이 돈 받았던 사람 정도밖에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이야.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자, 불행의 시몬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돈 받았던 사람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네. 죽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됐나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시몬, 시몬.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백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분명히 생명책에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백부장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책에는, 여기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역사책에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공회원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서 마음알을 하면서 저 진짜 저희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는 못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애들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는데 자기 재산도 걱정되는데 하면서 말 못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학교 문턱에 다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 알아.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주님, 내가 사자패. 요셉은 자기 큰 재산이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다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그 자리를 내어놓기로 당돌이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믿음은 이런 것인 줄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결심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지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